문제가 분열이고 그 분열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자라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자라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라남이 없는 그것은 한쪽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왜 자라날 수 없을까를, 또는 나 같은 사람이 왜 자라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부터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절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나는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바닥에서 기든 하나님이 없는, 여전히 자기 의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바닥 가운데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늘 받쳐주시고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죄인이지만 내려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면,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되어지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슬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의 의지, 사랑하겠노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마지막 절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뭘까?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특별히 이렇게 아이가 나가면, 늦게 들어오면 먼저 화가 나는 이 1차 감정이 있는데, 그 1차 감정의 화남이 도대체 왜 화가 날까를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이고 염려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드러나는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인데, 내 깊은 곳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사람들은 25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24절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판단을 하는 그 말들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다 죄로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죄를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판을, 저주를 가지고서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차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뭔가 있는 걸 계속 책망받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그곳에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나의 죄 가운데 위로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제가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기로 오늘 이 마음의 숨은 일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처럼 들려지고 판단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테두리 안에 내가 너를 두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너와 함께 그 안에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동역자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자로 치유자로 너에게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5절에 이 마음의 숨은 일들을 잘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가장 좋을 때가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에 2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 다중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을 이 시간이 언제일까? 그게 50대랍니다. 제가 제일 머리 좋을 때죠. 덤비지 말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제일 좋을 때. 왜 그럴까? 이 다중지능이라는 것이 내가 단순 지식으로 외우는 거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단순
무시? 이게 같이 나오는데. 네. 옛날에 우리가 이게 제가 학생운동할 때 맨날 학생운동하는 애들은 단무지라고, 그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생각해보면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어리면 뭐예요? 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의 고민이 뭘까요?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까요? 게임을 1시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어른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는 엄마는 마음대로 게임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만 안다는 게 뭘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가 뭘까? 그건 부모와의 관계일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늘 질문하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필요를 늘 날마다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필요를 충만케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우리 아들이 늘 저한테 묻는 거죠. 아빠 나 사랑하냐고.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사랑해. 그럼 하나 더 물어요. 얼마나? 제가 얘기하죠. 코딱지만큼? 겨우 그만큼. 코딱지가 평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고아원의 그 고아처럼 원장님이 뭐 하실까, 원장님이 무슨 마음이실까, 맨날 그 마음만 있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이라는 게 뭘까?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를 묻죠. 사단이 와서 늘 관계를 묻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는가? 이걸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악은 맨날 그거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뭐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12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은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그 은사가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단위를 이루는 것이 상호 의존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장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다른 것이구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장성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서는 늘 물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능력을 얘기해요. 그 악과 싸우는 나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보기 위해서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 상호전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 이 지혜, 생명의 지혜라는 게 기다려줘. 또 한 가지는 하나가 되도록 집중하는. 우리가 다른데 모아지질 않는 다름은 결국에는요. 그것이 그냥 다르다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하나로 묶여주고 서로가 그 하나를 지켜내려고 집중하면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을 20절부터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예언이라는 게 뭐냐?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거고 위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자, 방언은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자,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방언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들어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이렇게 돼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들어가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한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을 하는 건데 자기가 방언하는 거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22절과 23절이 말이 달라요. 자, 그러면 2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그럼 방언은 누가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방언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듣는 사람들이 누가 듣느냐?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언은 24절.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책망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망과 판단을 들은 누구예요? 누가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예언을 하고 믿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거고, 그걸 듣는 거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뭘까요? 뭘 책망하고 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의 바닥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표현은 죄를 묻는 것에서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는 너 죄를 빨리 해결해, 이걸로만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죄가 죄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그 죄를 통해서 25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자, 그러면 예언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또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뭐예요? 덕의 소리고 권면의 소리고 위로의 소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사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방언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들은 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방언이 없이 바로 예언으로 갈 수 있느냐? 있죠.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외국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영적인 언어로 계속 뭐 라라라라 루라라라 할라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발이 내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랑한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눈발을 날리고 싶은 거죠. 이게 실제.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골방에서 있는 그 자기 혼자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그 꽃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돌로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 야야야야 이렇게 에코를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돌들이 나한테 말을 해요. 맞을래?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결국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결국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듣는데도 죽었다 깨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하고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이에요. 우리는 기도원 하면 300명의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300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너 분명히 미디안 사람을 너는 위대한 강한 용사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 기도원은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짜예요? 맞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계속 묻으니까 야 300을 싸워봐. 믿음의 용사 3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 없음의 300명이에요. 믿음 없음 300명이라고 하는 그 300명을 가지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오늘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29절 22절 그때 이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되십시오. 근데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셔서 너는 강한 용사라고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셨는데 왜 안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지혜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31절에) 보시면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이 기도원의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 잘 쫓아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왕이라고 다스리라고 사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밑바닥에 왕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죽었어요. 죽었더라. 오늘 말씀이 죽었더라. 9장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비멜렉, 지네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기 그 자식들, 형제들이죠.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쳐서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용사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왜 그래요? 자라나질 않아. 자라나질 않아.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진짜냐, 그리고 이게 진짜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냐, 이거 맞느냐, 계속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죄인지, 나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그리고 맨날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뭐예요? 이 기드온에 깔고 안고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해. 하나님도 도장 찍고 백성들도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해. 왜요? 왜요? 나는 겸손하니까. 지나친 겸손이 교만해. 근데 그 바닥, 더 깊은 바닥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까? 내가 진짜 아들인가?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새로운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거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겉면이라는 건 뭐냐? 겉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장려하고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공간, 그 시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그곳에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덕과 일을 일답게 만들어주는 겉면과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게 위로인데, 오늘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언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진정한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되셔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위로자, 치유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설교의 이 결론, 기도원 꼴 나지 말자. 기도원 꼴 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세요. 뭐 사람들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각인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원 꼴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원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기도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고 검련하고 치유자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 그 안에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 안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관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들어